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고 삶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신다거나 우리에게 배반을 당하시거나 우리에게 서운해하시거나 실망을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부여하신 은총이 이토록 풍성하고 충만한 분량인데 왜 너희는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 라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가르쳐준 뜻대로 하면 훨씬 쉽고 훨씬 정확하고 훨씬 자유로운데 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길은 마다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생된 길을 가고 있느냐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 배려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대하고 돕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격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된 우리가 이 성도됨을 바르게 쓸 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느새 성도는 마음이 가장 넓은 자가 아니라 가장 속 좁은 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이해심이 많은 자가 아니라 가장 고집이 센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가장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중에 조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심판하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호전적이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를 정죄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의로워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쓰여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자기만큼 의롭지 않은 자들을 모두 인간 취급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분이셨지만 기도하지 않는 제자,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까지 대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잠시 후 나와 보니 제자들이 모두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깨워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와서 또 보니 제자들이 다시 자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저희 눈이 피곤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또 나가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 그들에게 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5절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집에 가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대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죄인 취급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신앙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은혜롭게 사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덕이 되도록 권면하시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기준에 기준이 우리에게 맞추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흐름을 우리는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장에서 성도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설명하셨고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성경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9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으시고 자기 말씀을 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상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모두 우리의 미련함으로 그 탓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입니다.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실족하는 것도 선한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겁니다. 상처를 경험하고 나서 의연하게 일어나서 더욱 당당하게 서는 것도 좋지만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것이 더욱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기어코 선용해 내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이 올 때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가운데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용하심을 안다고 해서 일부러 실패하거나 좌절을 경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죄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일을 최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받은 구원을 최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구원을 만끽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제 지옥은 안 가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이었다가 성도된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또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최상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용하심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 여러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알고 있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막막함의 연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 여하튼 살기는 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서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다들 앞으로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있을 일, 될 일, 된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 진리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완성되었고,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알고 살면 재미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갖지만 말고,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가진 것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진 것을 누리며 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만 노력하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누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축복된 삶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